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또 왔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저 왔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랬었는데, 예, 예, 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뵐 때도 참 좋아요. 좀 기쁘고, 근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올 때 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예, 새벽 기도 설교할 때는 좀 무서워요. 17대 1로 막 싸우는 것처럼 막 물론 이게 기도하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봐서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사랑 많이 받고 계세요? 네, 누구세요? 누구세요? 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지금 내가 많이 받고 있냐 질문할 때,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방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집도 있고요, 자식도 있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요, 요즘 외롭고 힘들어요. 마음에 공고함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집사님, 그 성도님 건강하신 것 같아요. 부유해 보이세요. 많은 걸 가진 자처럼 보이세요.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이 보이시는데요, 그런 말을 하니까 당황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럼 차 키도 놓고 가시고요, 집 키도 다 놓고 가세요. 제가 사용할 테니까요. 필요한 게 있죠. 의식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요, 인정도 필요하고요, 사랑, 보이는 것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요, 진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진짜 필요한 거 한 가지 말하라면 뭐 말할 수 있을까요? 수화로 이해가. 사랑이죠. 사랑, 그쵸? 하여튼, 사랑.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 많지만 그 중에 정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사람? 저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많이요. 사람들이 뭘 필요할까? 안정이 되면 사람이 내가 여기서 살만하구나,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사랑받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목자님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우울해하고요, 고립된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과 감정을 듭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 들 때 어때요? 어렵죠. 그런 감정이요, 여러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무너지기가 쉬운 그때입니다. 이 감정과 이 사랑받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에서 떠나기도 하고요, 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발버둥치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과 인생이 겪는 사랑받지 못한 마음, 또 사랑 없음의 아픈 마음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마음과 혹시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짜 사랑에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 가시길, 그 힘으로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 사랑 누리고 계세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삶이요,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왜 메말라 갈까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살면 힘 날 수 있다는 것 알지만 무엇 때문에 오히려 냉랭하고 메마르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이 앞서요, 저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랑 주고 싶으세요? 사랑 받고 싶으세요? 사랑 받고 싶죠. 주고 싶으세요? 남으세요. 저 주세요. 여러분, 사랑 받고 싶죠. 받아야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먼저 받겠습니다. 받아야 나도 누군가 사랑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먼저 나에게 좀 사랑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살펴보면, 사랑이 뭔가 정의가 우리 안에 정의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수고하지 않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길, 사랑이 수고를 해줘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돌아보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진짜 사랑의 수고가 담긴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값싼 말만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잘 아시죠?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넷플릭스라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예능을 방송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요즘 최근에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역시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제 증명사진, 제 사진을 좀 갖다 썼네요. 폭삭 소가수다.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폭삭 사가수다 아니라 소가수다. 제주도 방언인데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시네요? 감사해요. 예술까지 해오셨어요, 설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한 아버지의 인생을 그립니다.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요,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아내를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모든 것들을 다 대가 없이 자신의 모든 수고를 줍니다. 아마 이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를요, 안 보신 분은 계셔도요, 한 번만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랑 앞에, 아버지의 사랑, 수고가 담긴 이 사랑을요, 볼 때 눈물 흘리며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나에게 그저 그 사랑을 줬던 그에게 말하는 거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사랑을 줘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 주기 위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희생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질문 제가 드리니까 좀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신다. 생각나죠. 부모였을 때, 부모로서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며, 보통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아파요? 한 번 아파버리면 일주일을 아프잖아요. 2주일을 막 아프잖아요. 저도 자녀가 2명 있는데요. 원래 아버지 자녀를 낳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낳잖아요. 그렇죠? 저도 2명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한 번 아플 때요, 막 2주를 아파요. 막 신학교 신대원 가기 전에 막 방학 때 이럴 때 보면 막 1주 2주 아프면 밤낮 새워가면서 아이를 간호합니다.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가 아프다는 소식, 갑자기 어떤 질병의 징후라도 보이면 어때요? 부모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목자로, 교사로서 어때요?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위해서 눈물의 기도 있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생명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 수고했던 것, 섬겼던 것, 여러분 이것이 다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맞나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양, 사랑은요, 말이 아니라, 단어가 아니라 어때요? 행동, 수고입니다. 실제로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말을 할 때요, 이 수고가요, 노동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애씀, 행동이 따라야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 사랑 주고 있구나, 사랑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넷플릭스 소개 영상을 했었는데요. 잠깐 영상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의 오늘 이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양간식과 부산길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양간식,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내를요, 끝까지 사랑해요. 인내해요. 기다려요. 품어줘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요, 배려가 넘쳐요. 헌신이 드러나요. 반대로요, 똑같은 아빠예요. 부산길이라는 이 캐릭터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이지만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부산길 이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양관식의 이 행동과 양관식 드라마의 이 내용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대가 없는 헌신적인 사랑, 인내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이 캐릭터를 통하여서 내가 받았던 사랑, 내게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드라마 속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도 실제로 대가 없는 수고 담긴 사랑의 모양과 내용들을 가지고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수고할 때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사랑의 수고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이 이 사랑의 수고를 확신하고 받아들일 때에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그 캐릭터, 드라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은요, 인간의 사랑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뭘까요?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맨 뒤에 가 있지만요,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확증하셨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요. 이 확증하셨다는 건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증거로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고 확증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받고 계세요? 이 사랑 누리고 계세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양손과 다리에 못 박히시고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찢는 고통과 아픔을,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난과 수치 당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보여주고 싶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땠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말씀이요, 6절과 8절, 10절을 이렇게 눈으로 쫙 보시면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이 세 표현이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죄악의 깊은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힘입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를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내몬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아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여전히 그대로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그대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죄인이어서, 타락하고 무너진 상태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의 기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확신 없이는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수고의 결정체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태에 놓일까요? 여전히 죄인이겠죠. 여전히 불안과 초조, 의심, 이런 처절한 아픔과 죄악의 상태에서 놓여 있겠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한다는 공허함, 괜찮아 보이지만 괜찮은 게 아니라 속은 문들어 썩어지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여전히 우리는 죄와 더불어, 아픔과 더불어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한 채 아마 그렇게 인생을,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마 예수님 사랑 없는 우리의 인생과 모양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 향하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확신하지 못한 인생이 어떤 모양과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받아들인 분도 계시지만요,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의 방황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멋지죠? 모태 신앙처럼 보이지요?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3 때 신앙을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증인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까불고 말도 안 듣고요, 막 춤추러 다니고, 술 담배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어떤 것들도 해보고요. 저희가 저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불량 서클이 있습니다. 지금도 불량 서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진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요, 그 불량 서클에 들어올 후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샀는지도 모르고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희 집에 그 부엌이 있었는데요, 그 부엌 그 한쪽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기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3 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수고를 제가 확신하니까요, 받아들이니까요, 삶이 바뀌어졌어요.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삶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믿고 바뀌는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전과 전혀 달랐어요.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대학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안 놀라시죠? 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떤 친구였냐면요, 소문내지 마세요. 저희끼리 중학교 때 도시락을 들고 교실 위에 올라가서 수업 안 듣고 도시락 까먹던 사람입니다. 공부 안 했어요. 근데요, 공부해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따라 공부해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되니까요, 공부가 재밌어져요. 예,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대학 우리 전공이 하나잖아요. 전 전공이 2개예요. 무역하고 사회복지 2개 전공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때요,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구나, 우와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가 그냥 저주와 죄 속에 살아야 할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해 줬구나, 단순히 이 정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을 확신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 제가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그 사랑 고백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다 결혼하셨죠?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는 결혼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남자 여자 만날 때 뭐 해요? 사랑하죠. 사랑을 할 때 먼저 무엇부터 확인하죠? 얼마 있는지 통장 먼저 확인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묻잖아요. 오빠? 나?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보네. 오빠 나? 사랑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당연하지, 사랑해.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 이제 시작이에요. 나 사랑하면 하늘의 별, 달 따다 줘. 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못해. 그럼 진짜 못하는 거예요. 결혼 못하는 거예요? 하늘의 별, 달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요. 혹시 따셨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근데 따로 가야 돼요. 신용해야 돼요. 내가 따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말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됐어. 알았어. 오빠가 나 사랑하는지 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 보통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여성분들을 존경합니다. 이게요,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라요, 한 사람과 결혼하여 한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사랑을 확인하는 것,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보이는지 이것을 확신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통장 얼마 있어? 건강해? 안 건강해? 건강검진 뛰어와봐. 이거 하기 이전에 사랑을 확인하는 여성들의 이 단순한 질문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것 알면 돼요, 안 돼요? 돼야죠. 알아야죠.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수고를 나를 위한 사랑의 수고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만이 새로운 인생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사랑의 걸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맞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엇과 연결하는 줄 아세요? 내 환경과 연결해요. 그래서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엇과 연결시키냐면요, 내 상황과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요, 세상과 똑같은 기준으로 성공은 좋은 환경에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성공이라고 했나 봐요. 성공이 아닙니다. 사랑은 좋은 환경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그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환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 뭐라고 연결시켜야 돼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요,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돼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혹 어려움에, 부모님이 혹 아픔에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하지 않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요, 우리의 상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의 성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내 상황 아닌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소유한 자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의 사랑은 무엇과 연결됐기 때문에요? 십자가와 연결됐기 때문에 그때마다 무엇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 환경과 물결에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요동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과 상황에 놓여진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고백하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신다라고 선포할 때에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이 확신 속에 새로운 믿음의 걸음, 새로운 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의 수고, 확신, 진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수고와 확신이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확인하고 또 회복되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랑의 수고를 나도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시나요? 아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받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저만 하는 거 아니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개척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였어요. 이제 젊은 교회, 이제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랑의 수고, 말이 아닙니다. 수고입니다. 땀 흘리는 노력입니다. 애씀입니다. 근데 그 모양과 모습이요, 믿기 시작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에 반응한 확신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요, 누리시고 확신하시고요, 그 사랑 확신한다면 우리도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처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들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돕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사랑의 수고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요, 냄새 날 거예요. 무슨 냄새 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냄새가 날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가요, 그 가정을 세우고요, 공동체를 시킬 거예요. 개인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해피데이입니다. 전도해라, 외쳐라,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수고 확신하시고요, 확신의 수고의 모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요. 우리가 한 주간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사랑의 냄새가, 아이고 힘들다, 소망 없다,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수고를 나누어 주어 나도 살고 우리 공동체도 살고 이웃도 살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